지난주에 로마서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그 키워드가 되는 키벌스 절, 그래서 15장 5절과 6절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한 구절로 한 그 문장으로 요약한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되는 방법을 7절에서 서로를 받아들여라,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제 결론 마지막을 쓰면서 9절 이하부터 13절까지가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을 쓰면서 무엇을 썼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인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들이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가지고 이 로마서 9절 15장 9절 이하를 기록했어요. 그때의 모든 이방인, 유대인, 전 인류가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여 주는 것,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고, 그 전부터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담당할 때에 연약함을 담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담당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이제 13절로 끝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죠. 편지를 보면 PS, 추신이라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진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데 1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바울이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는 그 비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이제 부록, 추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요, 그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현재까지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로마 시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는데 소식을 들어요. 로마 교회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한 형제된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수많은 로마 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로마 교회를 책망하지 않아요. 또 편지를 마치면서 잘 들었지?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너희들 모르는 거 알려줬잖아.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 문제를 로마서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끝내고 추신, PS, 부록을 쓰면서 14절에 처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짚어보시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로마교회 그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기를, 나는요 형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손색이 없는 자들이고요,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회 실상이 어떻습니까? 로마교회인이 정말 이런 성품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랬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부족함도 알고 잘못될도 알고 허물도 알았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듯이 격려도 하던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들 한번 말의 그 뉘앙스나 머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지적거리가 먼저 생각나는지, 아니면 격려하는 말이 생각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격려의 말을 평소에 못하는 사람은 격려거리가 눈앞에 있어도 못합니다.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딱 보고 10가지가 생각나면 몇 가지가 지적거리고 몇 가지가 격려며 몇 가지가 칭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려하고 칭찬할 건 몇 가지며 지적거리는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적거리가 훨씬 많죠. 표정이 여러분 다 지금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적거리가 많은 교회였어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허물도 알고 잘못도 아는데 그걸 들추는 게 아니야. 옆에 가면 맨날 들춰. 또 맨날 지적해 막. 그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도 끝까지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멀어지고 싶겠어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맨날 만나면 지적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답답해서 그래.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떨어져 있고 싶으세요?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격려함을 통하여 15장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방법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격려예요, 여러분. 격려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케빈 밀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격려,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격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군요. 뭐라고 말하냐면, 격려는 지옥을 에덴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와, 이거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격려는 어떤 큰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유, 오늘 옷이 참 멋있네요. 아, 오늘 좀 따뜻하게 잘 입으셨네요.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격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후좌우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격려해 보실래요? 오늘 멋있으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서로 해보세요. 오늘 멋있으십니다. 아, 오늘 멋있으십니다. 네. 여자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오늘 예쁘신데요? 아, 이렇게. 아, 오늘 예쁘신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예쁘신데요. 네, 네. 네, 여러분. 격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봐야 격려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할 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찾아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해야 격려할 수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천재라 그러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 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런 그림, 익살스러운 막 그림도 있고요. 천재의 아이콘이 돼서. 이 사람이 왜 천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물리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천재의 이미지를 떠올려라 그럴 때 다 아인슈타인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의 표정,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이 주름까지.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천재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20세기, 21세기 최고의 천재의 아이콘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천재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는 게 늦었대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3살이 되도록 제대로 말도 못했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말이 어눌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자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지지나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가 됐는가?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그건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래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성적표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성적표에. 세상에. 선생님 보기에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가망이 없으면 그런 글을 썼겠어요. 선생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지만 이 성적표를 받은 아인슈타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담되는 거예요. 너무 낙담돼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 성적표를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래?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네가 딴 애들과 같다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천재가 될 수 없어. 도리어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격려와 지지 속에서 아인슈타인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재능이 꽃을 피우고 세월이 지나 세계의 천재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어머니의 격려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격려의 힘입니다. 지적하고 들추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지지하면 그 다음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먼저고요, 그때 책망에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격려함을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5장에 대입하면 이게요, 그대로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격려, 연약함을 담당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격려함으로 담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죠. 이러한 사랑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거를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믿었다고 그 사도 바울, 아직 그 사울이었죠. 회심하기 전 그 사울의 발 아래다가 옷을 다 벗어서 놓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볼 때에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책임자가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앞에 그 회심하기 전 바울의 발치에 옷을 다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졌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하고 변화됐어요.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는 형제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생각하는 거야. 바울? 아니, 우리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잖아. 아니, 그런 사람이 회심했다고? 아니, 어떻게 해? 아니야, 이거는 아마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 거야. 조심해, 조심해. 이게 그 당시 바울의 회심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과 상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회심을 100% 믿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 바울을 추종했던 추종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금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우리를 배신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바울을 죽이러 다녔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막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성에서 탈출해야 돼. 극박한 상황이야. 그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극박한 상황에 그 성을 탈출해서 성벽을 넘어야 되는데 성벽이 너무 높으니까요, 성벽 위에서 바구니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구니를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갱신히 탈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한 상황을 보세요. 믿음의 형제들은 자기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회심했다는 걸 믿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을 칩거예요. 거기서 10년이나 숨어 지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에게,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 뭐 하버드 이런 데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에게 그 교육을 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도 유망했던 청년이고,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10년이나 고향에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이 칩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며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10년 동안이나 다수에서 칩거하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보고 그를 불러 사역하게 격려했던 바나바, 그가 사도 바울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믿어주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상대방을 격려하는데 주저함이 없지요.
또 사도 바울은 아무리 문제 많은 공동체,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바나바가 자신에게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가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자 지내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겠죠. 그때 여러분, 어떤 집은 자녀들이 모일 거예요. 며느리도 오고 사위도 오고 아니면 가시든지 오시든지 현재 친지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모습만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친지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알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번 명절에는 칭찬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우, 나는 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목사님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 알면 목사님도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5장의 말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한번 담당해 줘 보세요. 처음 제가 켈빈 밀러 목사님 격려,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책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에겐 이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기 때 격려로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알라라는 지역으로 피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알라 사람을 괴롭히고 막 죽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요, 자기도 도망다녔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귀합해서 구알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구알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빛을 진 거죠.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은 당연하게 구알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구알라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십시오.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을 팔아넘겼어요. 다윗은 급히 피신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때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 한 7년째 되던 해예요. 10년을 쫓겨다녀서 3년을 남았지만 이 7년을 쫓겨다닐 때 다윗은 모르죠. 3년 남았다는 걸. 평생을 자기가 쫓겨다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때가 그 7년째예요. 그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막 잡으러 오는데 7년을 피해 다녀서 그알라를 구해주고 그래도 좀 자기를 의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마저 배반을 당하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에 빠지죠. 고통 중에 있죠. 그때 사울의 아들, 그리고 다윗과 생명을 나눈 친한 친구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가 절망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여러분, 이 격려가 다윗을 일으킵니다. 이 격려를 통하여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묻혀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때의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이 뭐냐? 격려라고요. 격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여러분 가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친한 친구니까. 아니 왜 다윗이 이러고 있나? 답답해. 그래서 야, 너 네가 사람을 마음대로 믿어서 그래. 너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야, 너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너는 그게 문제야.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요. 그의 입에 담았던 말은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낸다면 그건 먼저 믿은 우리들인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입에 무슨 말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갈까? 격려라고요, 여러분. 지적이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 그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이 위대한 힘을 특별히 이번 명절 때는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남편도 한번 격려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격려해 보시고, 며느리 사위도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자, 계속 말씀드리죠.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격려도 해본 사람이 해요. 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입에 이게 안 나온다고 말이. 여기까지 차도 안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손으로 한번 14절 손으로 다 짚어보세요. 14절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한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한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동안 격려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묶음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